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양분되는 것이지만 지금 형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의 탐욕, 정욕, 탐심, 욕망, 이 욕망과 욕망 사이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사이를 뚫고 하나님은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마지막에 다윗은 요압의 악행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말로 끝냅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 늦추게 만들고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 요압 장군의 사적인 감정. 자, 이 틈을 타고 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문제인데 아브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살아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만약에 이스보셋이 자기의 불안한 왕권 때문에 아브넬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기의 욕망과 아브넬의 욕망, 이것이 부딪혀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미 다윗에게 가기 전에 다윗의 조카 아비새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압, 아비새의 형. 이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예비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다고 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기에 봉착한 다윗을 어떻게 또 구하는지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죽은 아브넬 말고 또 다른 군지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2명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영어상으로 보면 리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군지휘관.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또 소개됩니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우거함이더라. 자, 지금 군지휘관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금 아브넬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남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블레셋 왕은 사울왕의 일가를 죽이러 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유모가 분명히 무비보셋을 잡아서 죽일 걸 알고, 왜냐하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누군가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절개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다음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 왜 사울왕의 아들이 다리 저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요? 이건 지금 이스보셋과 연계해서 본다고 한다면 뭔가 사울왕의 가족들, 그 왕가가 어떻게 몰락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별이 쬐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는데 그래서 낮잠을 자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또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런 낮잠 자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어서 그냥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낮잠을 자고 있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 않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고 도망하였더라. 누구의 배요? 이스보셋.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죽게 하고 머리를 잘라서 사울왕에게 가져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요. 아비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이스보셋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누가요? 이스보셋 왕 옆에 있는 군 주의관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몰락. 사울왕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절름발이야. 이게 좀 장애인에 대한 폄하적 발언이 아니라 이런 기록을 보면서 지금 사무엘 하를 쓴 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왕가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내부 분열이 또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여버리니까, 그럼 가만히 이 사건을 보세요. 만약에 아브넬에 의해서 통일국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이 엄청났겠죠. 권력 암투가. 또 아브넬은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되게 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처럼 틀림없이 또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 외삼촌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왜 국사를 논하지 않았냐고 들이붓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다윗 왕은 요압의 태도를 보건대 아직 왕권을 제대로 확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비새를 죽인 아브넬이 만약에 또 그러한 공헌을 세운다고 한다면 다윗의 입지는 매우 곤란할 것 같고, 또 요압과 아브넬의 권력 암투로 인해서 나라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이스보셋은 위기를 느낀 군 지휘관들이 다윗 쪽에 줄을 대기 위해서 왕의 목을 베고 목을 가지고 오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뭔가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통일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욕망을 활용하셔서 일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작은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올바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런 자신을 깨달으면서 아직 뜻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리더가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위해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의 탐심과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만 악인들의 탐심과 정욕, 그것은 반드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돌려서 활용하시지만 악은 악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택함받은 자는 택함받은 그 안에서 처리를 받지만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율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에 도구로 쓰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짓을 해서 선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악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준 자를 죽입니다. 왜요? 기름 부은 종과 그들의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통일국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다윗은 통일국가를 위해 기여한 악인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